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경적인 기쁨, 기쁨의 종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나눕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천적인 기쁨과 이제 파생적인 기쁨의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나눴던 것은 이제 결과적인 기쁨과 가정적인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성장에 따른 기쁨으로 어른의 기쁨, 또 아이의 기쁨, 이렇게 좀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장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도 똑같은 기쁨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 보고 성인 아이라고 합니다. 성인 아이. 이건 심리학적으로 아이의 기쁨을 초월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말도 하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깨닫기도 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생각하죠. 뭐 어린아이같이 생각한다는 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깨닫는 것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그냥 즉흥적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장성한 자가 되면 생각하는 것도 더 깊어지고, 장성한 자가 되면 그 깨닫는 것도 깊어져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성장에 따라서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지 않게 되면 성장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몸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것까지 다 장성한 자로 우리가 성장할 때 모든 게 정상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제 그런 성장에 따라서 바로 기쁨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따라서 기쁨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릴 때 성장하지 않은 어릴 때는 어릴 때 기뻐하는 것을 이제 장성한 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병적인 것은 있다고 얘기하죠. 어릴 때 그 기쁨을 못 누렸던 사람들은 장성한 자가 돼도 그 기쁨을 누리려고 막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병적인 것이죠. 그걸 누리지 못해서 상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나는 부모님이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너도 사랑받지 마. 내가 너 사랑받는 거 보면서 막 이제 질투가 느껴져. 부모들 가운데 이런 질투 느끼는 자녀들에게 질투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상처받은 심령이 그대로 병적인 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다워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때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악한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또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어릴 때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장성한다면 달라져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달라지려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병이 되는 거죠. 병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심리학 치료 중에 내적 치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적 치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상담을 많이 권합니다. 이게 다 뭐 어떤 쪽이냐면 그분들의 주장이 대부분 내적 치료나 마음의 상처 이런 치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대부분이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성인이 되심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인에 있어서 약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어릴 때의 그런 약점이 그대로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 장성한 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내서 그렇게 해서 그 심리학 상담을 계속 받게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책 쓴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돈 벌려고 그런 책 쓰는 거예요. 몇 권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겠지만 또 거기에 주장한 대로 그건 거짓말 아니겠죠. 그런 케이스들 얘기하는 거는. 그러나 그런 케이스 몇 건 그런 케이스지 전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것을 나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나도 비슷하다 느낀다 하더라도 나도 그럼 누가 상담받아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 원천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게도 그 책에 나온 것과 비슷한 일이 겪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상담받으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적인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상담자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하면 당신은 그 종이 되기 쉽습니다. 끌려다니기 쉽습니다. 내 어릴 때 그 약점을 당신에 상담한다고 다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끄집어내거든요, 상담자들이. 당신은 그 종이 됩니다,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알고 이런 책 보니까 실제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돌이켜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고 이렇게 넘어오는 동안에 어쩌면 내가 그게 지금 나의 성인이 된 입장에서도 그게 작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자유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이런 문제도 주님이 져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신 그 큰 사랑은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한번 주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시죠. 상담을 한번 해보시죠. 주님께 대화, 상담 이런 말은 너무 지나치게 오해될 수 있어요. 아리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린다는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갔던 어른이 집안에 있으면 저 다녀왔습니다. 문 활짝 열고 다녀왔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밖에서 소리만 듣게 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아리지 않습니까? 왜? 방 안에 있는 어른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누구 왔나? 웬 손님이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리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담하듯이 소곤소곤 대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만 그 마음이 안 떠나면 그 생각이 여전히 계속 남아있으면 두 번, 세 번 더 해도 됩니다. 네? 7번까지 해도 됩니다. 주님 제가 7번째인데 아직 마음이 안 떠났는데요. 이게 자유롭지 못하고 그 생각이 여전히 날 속에서 조금 찌꺼기처럼 남아있습니다. 7번째 제 말씀 드리는데 주님 맡아주신 거 맞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짐져 주신 거 맞지요?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 성경 말씀 찾아서 주님 읽으면서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사실이죠? 법전을 펴놓고 사실 확인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상담자들이 말한 정신과 의사들이 말한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메인바가 돼서요 평생 못 벗어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자가 될 때 가장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의 기쁨과 안 될 때의 기쁨의 차이가 큰 겁니다. 장성한 자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얻어가는 기쁨인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린 아이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쁨 먼저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 부모님 눈치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어?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 영향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선생님 영향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사춘기 됩니다. 친구 영향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게 다요. 이게 다 아이의 기쁨이에요. 더 어린아이, 유치원생도 있겠지만, 예?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중학교쯤 가면 이제 친구들 양이 더 커져. 중고등학교 가면, 그죠? 사춘기 좀 지나가니까. 사람 영향 받은 기쁨은요, 이게 아이의 기쁨입니다. 장성한 자의 기쁨은 사람 영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 더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아이의 기쁨으로 지금 결혼해도 아이의 기쁨이라니까요. 부인의 기쁨으로, 남편의 기쁨으로 산다고요. 결혼해도. 더 나가서 결혼해서 자녀 낳습니다. 아이고 저 남편 저 부인은 아주 XX인데, 예? 애들 때문에 못한대. 애들로 기쁨 얻고 삽니다. 애들 기쁨 먹고 살아요. 애들 때문에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아이 수준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고 그러면 어른의 기쁨이다?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장성한 자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장성한 자의 기쁨을 마치 어른들의 기쁨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는 어른의 기쁨, 아이의 기쁨 이렇게 분리했는데 성경에 따라서 이게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성장에 따라서 어른의 기쁨과 아이의 기쁨의 차이가 있긴 하죠. 세상에서도 아이의 기쁨은 작은 물질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의 기쁨은 좀 더 포괄적이고 큰 차원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어른의 기쁨도 여전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이거는 장성한 자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정말 어린아이 수준의 기쁨을 못 벗어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이 얘기예요. 사람의 좋게 하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갈라디아 1장 10절은 아주 단호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생각할 것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장성한 자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테크닉이란 말은 지나친 표현 같은데 그 지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지혜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얻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얻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바로 장성한 자의 기쁨을 얻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사람에게 그냥 이 땅에 다 그렇게 살거든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 기쁨을 구하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른의 기쁨. 고린도서 14장 20절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후반부에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의 궁극은 장성한 자에 대해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익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은 어리석은 쪽으로 방향을 향해 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초점, 이 지혜가 뭐냐? 잠언에 보면 알다시피 이 지혜가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지혜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여러 군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면, 지혜로 기뻐한다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는 꼭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 잠언을 읽게 시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거든요. 딱 30장이니까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게, 어떤 부분이 의도적으로 읽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만 읽으면 자동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때 확실한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읽기만 하면 자동 취득이 아닙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대로 실천해보고 행동하면서 드디어 그 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의 기쁨을 하나, 둘 이렇게 회복해 갈 때 이게 이제 지혜를 체득하는, 몸으로 체득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수많은 책들과 성경을 여러분 비교할 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국회 도서관에 가면 뭐 50만 권, 100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는 국회 도서관이라고, 저도 국회 도서관 회원인데, 그런 책이 있지만 그 책을 다 모아도 성경만 못한 겁니다. 거기에는 성경에 관계된 책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신학적인 책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모든 신학의 책을 다 모아도 성경만 못한 겁니다. 모든 신학에 다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말씀만 남을 것입니다. 인공적인 것은 시커멓게 되거든요. 인공이 가미된 것을 다 모아놓으면 시커멓게 됩니다. 색깔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모든 빛을 모아놓으면 하얗게 되지만,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얗다는 것은. 그러나 이제 인간이 만든 색소를 따라 다 모아보면, 인간이 만든 인공 색소를 다 모아놓으면 시커멓게 됩니다. 하얀 거 안 나옵니다. 왜? 이게 비유예요, 이거는. 인간이 만든 모든 책을 다 모아놓으면, 신학만 해도 다 모아놓으면 시커멓게 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신은 살았다 나오는데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커먼 거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두 가지가 모아지면 사실은 신이 살았다 쪽보다는 죽었다 쪽으로 결론 나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문 다 모아놓으면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불이하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더 존중하고 성경을 따라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중심에 안 서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장성한 자요, 세상에서는 아주 큰 사람처럼 훌륭한 철학도 가지고 사상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공부한 만큼 그렇게 대단하겠죠. 그러나 당신의 사상이 시커멓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공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으로는 하얗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점점점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의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장성한 신앙이 안 되면 편벽돼 가지고요, 한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썰려버립니다. 한쪽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좌파냐 우파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좌파냐 우파냐 이거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하나님파입니다. 하나님파. 예수파입니다. 예. 중간에 어설픈 아이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좌파다! 죽여라! 공산당이다! 이러고요. 우파다! 저건 아주 나쁜 적폐 세력이다! 이런다고요. 이거는요, 그렇게 싸우는 거, 세상이 싸우는 거거든요. 넘어가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귀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난 예수파예요. 할렐루야. 그런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안 됐기 때문에 함께 휩쓸려 가는 겁니다. 누구 말에 휩쓸려 가고 누구 말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 진보를 얘기하는데 종종 성경 말씀 때문에 진보를 얘기하지, 저도 좌파는 아니거든요. 저 원래는 우파 경향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래서 우리 애들 한글로 이름 다 지었어요, 저는. 네? 증거예요. 한문 한자도 안 들게. 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짓냐 하면서 족보에 안 된다,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이런 애도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소신껏 민족주의적인 우리 순우리말 써야 되겠다. 일본어 그렇게 미워했어요, 저는. 네? 제가 저를 향해서 좌파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점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우파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믿음의 진보를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진보인 것처럼, 보수가 아니라 진보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뭐 그 정도 오해는 좀 얘기로 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파여야 된다는, 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순예수파입니다. 순예수, 어디 뭐 순복음 비슷하네요, 이게. 예? 순예수파입니다, 저는. 순성경파입니다. 순성경파.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는 순성경파야 되고, 장성한 자는 순예수파야 되고, 장성한 자는 순하나님파야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쪽으로 휩쓸리면 누구에게 들으면서 좀 맞춰주라고, 아유 그렇지도 하죠,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휩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맞춰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 좀 여러분이 그래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휩쓸린 사람들은. 어린애랑 놀면 어린애같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성한 자가 어린애랑 놀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번 놀아줄 수 있지만 어린애처럼 제 주장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완전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꼼짝 마! 예? 하나님도 내 앞, 뭐 죽어! 이렇게, 예? 내 앞에 꼼짝 못한대요. 꼼짝 마! 이런데요.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파입니까? 뭐 예수파입니까? 이 사람은 그쪽에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치꾼일 뿐이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꾼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80 먹었다고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90 노인이 있다 해서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닌 거예요. 그거 나이 먹은 것으로 장성한 자를 판단하면 당신도 큰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한
하물며 정말 팔팔한 30대 가지고 팔팔한 20대가 됐다 해서 장성한 자 취급해달라고 나도 다 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당신 여전히 아이 같은 기쁨을 추구하면서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정말 어른 취급해달라고 장성한 자 취급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당신이 언제 예수파였습니까? 당신이 언제 하나님 예수로 기뻐했습니까? 당신이 언제 성경으로 기뻐했습니까? 당신이 언제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까? 그게 기쁨이 그런 기쁨이 돼야 바로 당신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됐다면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달라고. 정말 세상에 그런 내적 치유나 마음의 상처 치유나 뭐 이런 얘기 보면서 그런 책이나 읽으면서 그렇게 돈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키워내신 하나님 앞에 이건 당신을 세우고 당신을 키워내신 그 하나님을 당신은 너무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제 저 장성한 자로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준이 이렇게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수준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럽니다. 머리니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까지 다다른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수준의 정말 높은 성장이 되셔서 장성한 자로서 중심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성한 자는 어떤 이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그 감각을 사용해서 마침내 선과 악, 선한 것이니 악한 것이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 없으면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그냥 누구 얘기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게 그런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성경에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씩 두씩 자기 것으로 정책에 들어 뿌리내리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즉흥적인 거예요. 그냥 감정이 떠오른 대로 턱턱턱 하면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뿌리를 둔 생각을 말할 때 자기 말인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그 뿌리를 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만의 말. 남의 말 그냥 듣고서 얘기하는 것은 신문에나 잡지를 보고 그냥 말하는 것은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 게 자기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남 얘기 듣고 우파나 좌파 이런 얘기 듣고 휩쓸리는 거 이거 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곰곰이 얼마나 생각해 봤습니까? 아니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신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걸 뿌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우친다면 이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치우치잖아요. 맛있는 거 한 번 주면 어린아이 맛있는 거 막 폭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또 재미있으면 막 빠져가지고 밤 꼴딱 살 정도가 된다고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아이들은요. 그럼 어른들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지. 저도 스케줄이 늘 비슷합니다. 한 11시, 12시 사이 꼭 자려고 잡니다.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아침 5시, 6시 사이 일어납니다. 네? 왜? 그 사이의 시간이 가장 잠에 깊은 잠을 잔대요. 그 사이 시간이. 그렇게 자고, 낮에 시간이 되면 좀 한쪽도 낮잠 잘 기회 있으면 자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패턴을 꾸준히 유지해 가는 게 누구나 마찬가지죠. 직장 간다면 직장에 맞게, 사회생활 한다면 사회생활에 맞게 자기의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뒤집어 놓고 바꿔 막 이렇게 하면은요, 몸이 못 따라갑니다. 몸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치우치는 거예요. 아, 재미있으니까 밤새 해야 되겠다.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이와 같은 그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장성한 자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돼. 그러면 아이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아이는 어떤 거는 젖을 먹는다고 그러죠. 가장 작은 아이는 젖을 먹겠죠. 또 좀 컸다 하더라도 단단한 식물보다는 좀 더 연한 식물을 주는 것이죠. 젖이 뭡니까? 젖은 알다시피 그 부모님이 다 소화시키고 흡수해가지고 젖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영양분이 고스란히 되는 거죠. 아이는 그래서 막 급성장합니다. 아이들은 며칠만 잘 먹어도요, 애들은 금방 푸성푸성 살찐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젖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젖 몇 번 못 먹고 또 쪽 빠집니다. 젖살이에요, 젖살. 젖의 영양분이 충분하거든요. 부모님이 지금 다 흡수해서, 어머니가 특별히 흡수해서 젖을 줬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성격공부 했다. 성격공부해서 막 기뻐서 팍 날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 신앙입니다, 이것도. 예? 그 사람 젖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포동포동 할질 맞고 아주 막 이렇게 막 배부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젖과 같은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젖 먹는 거 똑같은 겁니다. 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소화된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자기 것을 만들려면 좀 더 깊이 그것을 붙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말 그런 건가? 맞나? 정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옳은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 가운데 맞아, 그건 맞겠다. 아무리 봐도 맞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결론이 낼 때까지 좀 더 진득할 필요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과정이 장성한 자로서의 기쁨으로 승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 그냥 즉석에서 막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런 사람이 그냥 훌쩍 떠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는데 왜 떠납니까? 네? 너무 좋았는데 왜 떠나냐고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젖 먹으니까 당장 배불러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을 뿌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기가 좋아한 게 어떤 것인지, 뭐 때문에 좋은 것이, 어떤 근거 때문에 좋은 것인지, 그 좋은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의 논리인지, 성경에 어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막 팍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게 확신을 가진 다음에 팍 나가야 되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보니 그 말씀이 옳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듣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건 고백이 돼야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신 말 듣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직접 얘가 예수께 와서 들어보니 진짜 그분이 메시아더라 하면서 막 고백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우물가 여인들, 그 전도받고 온 여인들이 말이죠.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모습의 그 기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쁨 하니까 막 그냥 그 뭐랄까 헬륨 가스 먹으면 되는 것처럼 마치 막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런 기쁨 결코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헬륨 가스 먹으면 막 그냥 미치는 것 같이 막 웃고 막 껄껄대고 웃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게 신앙의 기쁨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사이비에서는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사이비.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뚜벅 걸어서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 둘, 셋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뽕 맞은 것처럼 말이죠. 예? 이렇게 기뻐한다면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행복이 막 밀려와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이거 그렇게 되고 사이비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거려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하나 뿌리 내려갈 때 어느 순간에 맞았어. 그게 진짜 그거였어. 맞아. 그게 그 말씀이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막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느껴질 때, 이런 순간이 많을 때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10번째로 오늘 이제 기쁨의 종류 2번째 하면서 10번째로 이렇게 오늘 1차적으로 마감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쁨 하나하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쁨 하나하나를 좀 나누려고 한 10번 넘게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자기 것으로 축적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저 그냥 뽕 맞은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결단한 거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기쁨은 그런 기쁨을 추구하거든요.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심심해. 재밌는 거. 또 재밌는 거. 놀았어요. 또 재밌는 거. 더 놀아줘. 이러지 않습니까? 애들은요, 그냥 기쁨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 천정에서 뚝뚝뚝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애들은 또 기쁨 또 없어요? 또 없어? 이런다니까. 애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몇 번 경험해. 또 아빠가 또 저거 장난친 거구나. 그 장난쳐서 그거를 기뻐하고 좋아하고요. 애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아이 같은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뽕 맞은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이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길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렇게 먹으면서 마시면서 즐기면서 정말 얼마나 이 서양 쪽에 이쪽의 교회들은요, 얼마나 기쁨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든지 예배 딱 끝나면 갑시다 맥주집으로 이런답니다. 오늘 청년부 회의는 맥주집에서 하겠습니다. 맥주 한 잔 넣고도 한답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신자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다니까요.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러니 이게 아이들의 기쁨이죠. 이 장성한 자의 기쁨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이의 기쁨이 아닌 장성한 자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성한 자를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느냐? 에베소 4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충만한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치우친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완전한 사람인 거죠. 여기 온전하다 할 때 온자가 순 우리말로는 온전한 온자인데 순 우리말로는 이게 100이라는 뜻이 100%라는 뜻입니다. 100%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100%가 되지 못하고 70%가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불온전한 사람인 거죠. 70% 잘 된 걸지도 모릅니다. 50%도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50%는 이제 다른 것에 오염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더 그렇겠죠. 온전하지 못한 거죠. 20% 30%만 해당될지 모르죠. 그래서 더구나 더 어릴 때 이제 미성년자는 정말 아이의 그 결정을 세상에서도 못 믿어주잖아요. 그의 결정. 부모님들이 반드시 동의해야 그의 결정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10%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온전성이 그만큼 뒤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온전성을 더 많이 강구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 믿는 것은 믿는 것, 아는 일, 일은 경험하는 겁니다. 일은요. 이해되시죠? 아는 일은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추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해만 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돼. 사건이 벌어져야, 아는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깨달았던 것, 추상적으로 이해했던 것, 추상적으로 또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누구나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장성한 자가 뭐냐? 바로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알게 된 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아는, 여기서 뒤에 아는 거라는 것은 경험한다. 기노스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체험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일. 일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환경적인 가운데 그것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이해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깨달았던 것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일로,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가 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멋진 장성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정말 놀라운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차원이 한 차원 높아서 어쩌면 그 장성한 자의 기쁨은 굉장히 이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인 면이. 반면에 어린아이의 기쁨은 감성적인 점이 많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에 감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어린아이 기쁨이 되기 쉽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될수록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방향으로 신앙도 이성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러나 더 장성한 자가 되면 신앙도 감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장성한 자가 되면 여러분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가 읊어 나옵니다. 뭐 훌륭한 시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감성이 생겨서 감성을 표현하고 싶어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림 잘 못 그립니다만 제가 은퇴하고 나면 그림을 꼭 그리려고 합니다. 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적이 돼요. 사실 이성적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이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받을까 봐 제가 더 한 단원 더 올라가면 더 감성적인 이런 차원이 발전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아이의 기쁨은 뭐냐? 아이의 기쁨은 이제 이렇게 부분적인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성적이면서도 감각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건 기쁜데 듣는 건 싫어. 이건 뭐 그러면 잘 기쁨이 금방 무너지잖아요. 어? 또 이제 그 냄새는 좋은데 입으로 먹었더니 맛이 안 좋아. 두 감각 사이에 충돌이 나면 벌써 기쁨이 무너지거든요. 어? 그래서 아이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의 기쁨은 작은 단위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작은 단위의 기쁨이고, 반면에 이제 장성한 자의 기쁨은 더 큰 단위의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게 되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큰 기쁨인 거죠. 이게 장성한 자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관된 기쁨으로는 이제 모두의 기쁨과 일부의 기쁨이 있는데, 모두의 기쁨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장성한 자의 기쁨인 거죠. 일부만 기뻐하는 기쁨에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이게 어린아이, 아이의 기쁨입니다. 이게 정치판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편 갈라가지고 적어도 내 편은 요쪽만이라도 내 편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만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아이의 기쁨을, 아이 수준인 거예요. 애들은요, 편이 금방 갈라집니다. 막 애들끼리 막 편싸움 하는 거 보셨나요? 애들은 금방 편이 갈라져요. 왜 당신이 이렇게 편이 갈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꾼들의 편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편견을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모두가 추구하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장성한 자들은.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친 기쁨이 아닙니다. 편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절대 좌파 우파, 남파 여파, 동파 남파 서파 이렇게 안 나눕니다. 편가르기가 없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저는 일본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일본을 조금 더 긍휼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을 미워하고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선교하러 간다고 일본을 미워하면서 일본을 멸망하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쪽 선교한다면 하나님 이쪽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나는 이쪽 선교하지만 하나님 이쪽의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모두를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비록 거기에 가서 선교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좀 더 자기를 큰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부분으로 치우치다면 이건 아이의 신앙이구나. 아이 수준이구나. 장성한 자가 아니구나. 이거 왜곡된 거구나. 내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키워가야 되는 거죠. 또 이제 큰 기쁨과 작은 기쁨이 있는데, 큰 기쁨은요 어른의 그 기쁨을 추구하는 기쁨이에요. 위대한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 미칠 만한 큰 기쁨. 이게 작은 기쁨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사소한 육신에 속한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작은 기쁨이죠. 세상에 속한 기쁨, 이런 것은 다, 이것은 작은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쪽으로 치우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 위대한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제 기쁨의 종류를 나눠본다고 할 때, 바로 어른의 기쁨은 바로 큰 기쁨을 보는 거죠. 더 나가서 어른의 기쁨을 소유의 기쁨과 이 땅에 나눔의 기쁨으로 크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른의 기쁨은 나눔의 기쁨을 초점 두고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에. 반면에 아이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에 초점 두고 있어요. 아이의 기쁨은. 나눔에 초점 두지 않고 소유의 기쁨에 초점 두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게 되면 이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의 기쁨이죠.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당장은 받으면 좋죠. 그러나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장 받으면 좋지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니죠.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해서 나누어 줄수록 주면 줄수록 나도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누어 주되 재물을 사용해서 나누어 주되 그거로 끝나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겁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서는 여기 내어준다는 표현을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허비한다라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까지 내어주면서도 하나 이득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어주면서도 이득을 안 챙기. 그러니까 허비한다. 여기 내어준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한글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이 말씀이 내 자신까지도 허비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나누어 준다는 기쁨이 크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기쁨이 그만큼 크고 장성한 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장성한 자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가 힘든 거죠. 반면에 이제 소유의 기쁨은 아이의 기쁨에 속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먹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챙겨놓은 아이들 많이 봤죠.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요즘에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요. 뭐 차고 넘치니까요. 이게 저희 집은 팔남매인데 저희 집에 봄에 가면 막 어머님이 꼭 화를 낼 때가 봄에 꼭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시냐? 이불 보따리에 봄에 가보면 이불 보따리에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이불이 다 막 썩는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이제 누군가가 우리 형제 중에 누군가가 이제 떡할 때 있죠. 잔칫날에 떡하면 몰래 먹으려고 갖다 꼽아서 두는 거기에 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안 쓰는 이불 속에 이불 속에 몇 통에 넣고 혼자서 빼먹는 거예요. 근데 빼먹다가 다람쥐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지나니까 어떻게 썩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난리 나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 이런 소리도 막 듣고 그러면 다들 모른 척 하죠. 그런데 이걸 매해 몇 배씩 겪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하는 거 대충은 알죠. 형제 중에서 누가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그 형님이 들으면 지금 웃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은 확보하려고 해요. 아이들은 어른 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확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 전도서 보면 2장 1절부터 쭉 11절까지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 소유의 기쁨에 아주 극치를 다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절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자기 자신을 시험 삼는 겁니다. 너는 자기 자신을 하기면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자기 자신입니다.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워낙 돈도 많고 명예도 많고 영화도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러면 너한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맡겨보고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에? 또 희락에 대여 이르기를 이것도 무슨 성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렇게 웃음과 희락이 이게 다 쓰잘데가 없는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절 보면 이렇게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게 굉장히 그래도 술로 즐거웠다는 것은 세상의 낙을 다 누려본 거잖아요. 정말 진탕술 먹어보면서 막 놀아다닐 때 다 놀아다녔다는 뜻이거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려고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두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인생의 철학을 좀 연구했다고 보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여 했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4절부터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도 크게 해봤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다는 겁니다. 또 6절 전서 2장 6절에는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이 없으니까 큰 못을 판 것 같습니다. 인공 호수 같은 것 같아요. 이런 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솔로몬 왕이고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절대 군주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9절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에스라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했다는 거예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히 내게 여전하도다. 지혜도 굉장히 출중했다는 겁니다. 더 창성할 만큼 10절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 이렇게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유해서 얻은 몫에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마지막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유의 기쁨의 한계를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순까지 꼭 가봐야 되겠습니까? 처첩을 하나도 제대로 못 거느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는 처첩을 하나도 거느리지 못하더라고요. 결혼 자체 안 한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유의 기쁨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이렇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데 안 믿습니까? 그래서 이 소유의 기쁨은 아이의 기쁨이요.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나눔의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나누는 기쁨을 가질 때 참으로 더 큰 기쁨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기쁨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마지막 때 이런 정말 기쁨의 다른 차원의 기쁨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창성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